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의 25시는 70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아멘. 렘넌트 25시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라면은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 여러분의 25시는 70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아멘. 어째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25시 내 능력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계속 그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명만 나오면 되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응답의 조건,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뭐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 죄, 복음, 구원, 뭐 전도 이런 거죠. 죄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가게 될 거다. 가면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얘기할 거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얘기 아닙니까? 죄, 복음, 구원,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런 얘기를 성령께서 계속 하실 거다. 여러분, 죄가 이해되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죄가 이해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믿는데 엘리야처럼 믿어요. 에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왜? 죄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죄가 이해되면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죠. 그리스도로 바로 믿죠. 죄가 이해되면은요. 그러니까 죄가 이해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죄는 그대로 있고 영적인 문제도 그대로 있고 사단 권세는 꺾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죄, 사단, 지옥 문제, 이게 인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과 관계된 문제는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 사단 지옥 문제는 죽어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하잖아요. 이것을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구원이 체험되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 그게 구원이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그렇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과거하고 나하고는 이미 이제 말하자면은 건너와 버렸어. 강 건너왔어. 강을 건너버렸다고. 이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보, 이 강만은 건너지 마세요. 그러면 건너와 버렸어. 그게 구원이구나. 아, 과거의 강을 건너와 버렸구나. 다시 갈 수 없구나.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아, 그게 구원이구나. 이제 구원이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지. 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영원히 어디서든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원이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야만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기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됐지, 복음도 오해하고 있지, 구원의 축복이 답도 안 되고 힘도 안 되지, 이 상태에서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삶을 말하니까는 말은 옳은 말인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계속 솟는 거예요. 옳은 말은 맞게 하죠.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처럼 열심히 살고 말하자면은요, 노벨상 받아놓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4장 26절부터 보면 가인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노벨상감이거든요,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노벨상 받고 망해. 뭘 모르니까? 죄 모르지. 그럼 죄 모르니까 복음도 오해해버리지. 그렇죠? 죄를 모르면 복음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도, 구원 받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나. 구원 받은 그게 힘이 아니야. 힘이 안 돼. 왜? 구원을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영적인 게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광야 다 통과해서 가나안 초입까지 갔잖아요. 한 3년도 채 걸리지 않았죠. 근데 거기서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는 거죠.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바르게 살고 망한 국가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요. 그죠? 인류 역사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바르게 산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그래 놓고 망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요 613가지 계명인데 그거를 다 지켰다니까요. 그걸 다 지켜야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망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지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 원내수교회 성도들은 이게요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는지 훈련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모르더라고. 알면서도 모르고 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제 거기에.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보호하고 지키신다 싶은데요. 막 험한 소리가 떠돌아다녀요. 험한 소리가. 요즘 또 보니까 이제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자 이거는 이단 사상이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율법 폐기론적 방종주의 그거는 이단 사상이 맞아요. 그런데 율법 폐기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말은 맞는데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방종해도 된다. 그거는 이단 사상이고 잘못된 사상이에요. 뭐가 율법을 폐기하는 사상이냐면은 율법의 기능을 잘 모르고요. 율법은 지키라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의롭게 되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죄가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가 죄되도록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먼저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되냐면 죄가 먼저 있어 버렸는데 죄가 없었어야 율법이 처음에 왔어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먼저 있었는데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율법 폐기론자예요. 아시겠죠? 그게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인 거예요. 율법은 행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는 꼭 우리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은 기도 응답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런 걸로 되고. 근데 좀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꼭 저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잖아요. 행실에 대해서. 그거는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사회적 도덕성과 윤리관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도덕성이라든지 윤리관에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얘기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돼요. 걸어서 야, 그 얘기 좀 하려는데 해도 되겠냐 물어봐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씨 많으니까요. 박 권사님한테 문제가 있다 합시다. 좀 이제 사회적 도덕성 윤리관에 좀 문제가 있어.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한 3명, 4명 앉아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려면은 그 박권사 얘기는 박권사한테 전화를 해야 돼. 박권사님, 우리가 부형님이 맞추고 4시 앉아있는데, 권사님 얘기를 좀 하려는데,
얘기도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되겠고, 그 권사님 안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게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개인 문제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개인 문제예요. 그래요. 이게 반드시 본인한테 묻고 허락받은 다음에 포럼하든지 토론하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카톡방에 계속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요, 실명을 거론하잖아요. 계속 이런 게 있다네, 이런 거 했다네, 이런 일이 있다네, 계속. 그래서 지금 사람들만 계속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계속 우리 전도운동한 단체에 대해서 불신앙 갖도록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야가 그 전략이잖아요. 누가 먹었다네, 안 먹었다네, 뭐 했다네. 근거는 얘기 안 해주고 계속 먹었다네, 안 먹었다네, 알고 있다네, 곧 뭐 한다네. 그러니까 실명 거론은 안 하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다 낙심하고 다 시험 들어서 전도운동에 관심 없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남염을 하고 싶으면 꼭 본인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허락 안 했는데 그 사람 얘기했으면 법적으로 얘기하면 걸려요. 그게 명예훼손이요. 명예훼손. 절대 하지 마. 뭔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 지금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게요. 자,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지. 복음 오해하지. 구원의 축복을 얘기해도 힘 안 나지.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삶을 얘기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하고도 안 맞고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못 가게 막고요. 8절 9절에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러니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도운동을 하는 중에 16장 16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제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귀신 들린 점수린을 부리는 주인이 있어. 그래갖고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현장이 여러분 현장 가면은요, 그냥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요. 왜? 완전 현장은 네피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연세에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답니까? 이렇게 어디 길을 가다가 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는요, 학생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조금 그 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꼭 말을 하고 가려 하잖아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왜냐면은 큰일 나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이 담배 피우지 말라 해가지고 얻어맞은 아줌마 그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애들. 꼭 무속인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
싹 귀신 들렸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난한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보세요. 모든 현장이 완전 네피림 현장이에요. 이거를 정치인이 알겠습니까? 기업인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알겠어요? 저 시진핑이 알겠습니까? 뭐 투자의 기자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알겠어요? 몰라요. 철안시장이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 여기에 바울팀이 답을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이 그냥 성경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준비한 현장이에요. 네피림 현장. 여러분 아니면 답 줄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가 압니까? 그 영적인 문제라고 누가 압니까? 몰라요. 그 영적인 문제의 배경이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요 마귀 사단이라는 걸 누가 압니까? 여러분 예는 알 수가 없잖아요. 방종이 뭔지 압니까? 그 답 가지고 그 현장 가서 답 안 주는 게 방종이에요. 그게 뭐가 방종입니까? 그게 방종이지. 16장 18절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인간 문제, 귀신 들린 이 여종의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죄인데 그 죄가 배경이 된 삶저주요. 완전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 떠난 영이 죽은 상태. 그리고 그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길을 열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맨 먼저 뭐랍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배경이 원인인 사단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니까. 그냥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여기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 현장 가면은 이 현장을 만나게 돼요. 이 현장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됐다 안 됐다? 그거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알 바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서 답만 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 우리 의사들 있지만요. 환자 왔을 때 진단하고 처방해주고 그건 나았고 안 나았고는 그 사람 얘기지 지금. 그렇죠. 약을 주면은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약을 먹고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 따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의 사명이 병을 꼭 고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의 사명은 잘 진단하고 처방해서 약 먹게 해주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 체질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게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말하면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제 귀신에게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됐는데 이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바울과 신라를 심히 때리고요. 막 구타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16장 이제 25절부터 보면은요. 감옥에 갇혔다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 쫓아내줬는데 그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이 자기에게 수익이 끊어졌다라는 이유로
심하게 때리고 옥에 가뒀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죠? 할 것이 뭐 있나 이제. 그렇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네. 아무것도 어떤 방법이 없겠냐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방법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였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게 절대 방법, 최고의 방법이요. 그렇죠?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니까.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그렇죠? 이제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서 건져줄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해 줄 사람도 없어. 아, 큰일 났구나 하겠죠. 아닙니다. 절대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시작됐어요. 바울 팀은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고 간수 가족은 구원받고 언약의 여정은 계속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 말씀하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언약의 여정은 계속돼요. 지금 이 바울과 실라처럼 원인을 알면은 여러분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쩌면 참 진짜 억울하다 할 수 있고요. 그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지. 내 입장을 누가 변명해 줄 사람도 없지. 길이 없네? 아닙니다. 절대적 길이 있어요. 그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영적 세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옥토에 지진을 하고 문이 열리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길이 막혔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는 언제든지 다른 길, 다른 응답이 있어요. 길이 막혔을 때는 그게 바로 전환점이에요. 다른 길로 가는 전환점, 다른 응답으로 가는 전환점.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시아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비두니아로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내 수준에서 내가 판단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 수준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 다른 응답으로 가는 전환점. 그래서 마게도냐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문이 열리니까는 빌립보에서 누디아 만나고 내 필리핀 장악하고 있는 현장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현장을 완전 장악해버리고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영적 세계 체험하고 간수의 가족은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응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체 말씀의 핵심 팩트, 사실이 뭐냐? 그게 전환점이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응답이 없을 때 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환점이다. 이거를 딱 붙잡으세요. 전환점.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내에 한번 이 말씀만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이 말씀만. 메시지 막 다 정리해서 에울러 하지 말고 그냥 전환점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일주일 살아보라니까요. 아, 그래? 전환점이야. 아, 그래? 전환점. 다른 응답이 있어. 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놨어. 그래? 전환점. 100%, 99% 될 수 있는 일인데 틀어졌다. 그래? 전환점이야.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준비했어. 전환점. 그것만 한번 딱 붙잡아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전환점이냐? 첫째로 진짜 힘을 얻는 전환점이에요. 어떤 전환점이냐 말이에요. 진짜 힘을 얻는 전환점.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붙잡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바울 팀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로 갈까요? 비도냐로 갈까요? 질문 안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습니까? 질문 안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비두니아 가는 길도 막고 저 마게도냐로 가도록 했어요. 그게 전환점이라니까요. 전환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서 있는 우리 렘넌트의 전환점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환점이 뭐 하라는 전환점이냐? 진짜 힘을 얻어라. 그 전환점이에요. 진짜 힘을 얻어라. 진짜 힘을 얻는데 그 진짜 힘을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는데 힘이 안 난다? 그거 틀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진짜 힘을 얻는 전환점이라니까. 요즘 이제 TV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뭐 오만 프로가 많이 있더만요. 유대인, 특히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뭐 한때 돈을 엄청 벌었다가 막 싹 망해버리고 잠적해 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이제 TV 방영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절대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보니까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되게 보면은 이제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은 보증을 섰거나 아니면 어디 주식에 투자했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벌리는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이 길을 막는데 전환점인데 무슨 전환점이냐면은 진짜 힘을 얻는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의 꿈이라고 합니다만 그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꿈이 된 거예요. 보세요.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 노예시장에 팔지요.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거기서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서 술장관 꿈 해석해주고 술장관에게 좀 자기를 기억해달라. 나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온 요셉이다. 근데 술장관이 또 잊어먹었어.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혹이 총리가 되어서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왜? 무슨 계획이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게 요셉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세계복음화. 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요셉은 그 약속,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힘없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언제? 노예로 팔렸을 때, 종으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 장관이 자기를 잊어먹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인데 어떤 전환점이냐? 진짜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 전환점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지요. 뭘 이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뤘다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약속해서 구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의 이제 할 일이죠. 직분. 구약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만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걸 약속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 그 말씀을 예언하였다니까요.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했다고 말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표적이 뭐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언약하시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다. 무조건 새 힘, 진짜 힘을 얻도록 하는 전환점이다. 그러면은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을 것이냐? 약속을 잡으라니까. 여러분이 힘 달라고 해도 힘 안 줘요. 약속을 잡으라니까. 약속 잡을 때 힘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잡아도 힘이 안 난다. 그 사람은 진짜 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으면 힘이 나지요. 어떤 것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이 나요. 이 약속 속으로 들어가서 참 힘을 얻는 전환점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전환점이냐? 전체를 보는 전환점이에요. 아시아, 비두니아, 두로아에 여기서 전도하면 안 되냐? 돼요. 아시아에서 전도해도 되고 비두니아에서 해도 되고요. 두로아에서 전도해도 나쁘거나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노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마, 나의 땅끝을 보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그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보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바울 팀들도요, 아시아로 가는 것이 꼭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딱 맞는 시간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딱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두로아도 아니고 마게도냐. 왜? 전체를 보니까. 그래야 마게도냐로 가야 노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막힐 때는 전환점을 보는데 무슨 전환점이냐? 전체를 보는 전환점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왕궁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전체를 본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 숨겨가지고 토끼일 거 아니요. 그게 여러분 요게벳은 땅 끝을 본 겁니다. 전체를 보고 아들을 모세를 어디로 보냈어요? 애국 왕궁으로 보낸 거라니까요. 그게 크게 40년 후에 8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그 응답을 미리 본 거잖아요. 땅끝을 본 거예요. 전체를 본 거예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 뭘 봤죠? 나시린.
여러분 뭐 이제 대개 이제 목사님 가정이나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선호도 하고 또 강요 비슷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 목회자 되는 거 그렇게 썩 원하진 않죠. 그게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자꾸 또 이제 그 남편이 부인 둘이 있는데 그 다른 부인에게서는 아이가 있고 자기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부인이 이제 또 아이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그거는 전체를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나가 전체를 본 겁니다. 왜 내게 아들이 없지? 전체를 보니까 나실인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때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언약 겹에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 왜 그 길이 막겠다 그 말 아닙니까? 다 예가 있는데 왜 나만 없냐? 전체를 본 거예요. 다윗 아버지 이세.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전쟁 터졌는데 전쟁터에 보내겠습니까? 전체를 봤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다윗이 거기 전쟁터에 안 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완전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겠죠. 또 언약궤 뺏기고. 여기요. 전체를 본 이세, 그 아들, 목장에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다가 전쟁터에 신부를 보냈다니까요. 여기. 여러분, 언제든지 길이 막힐 때입니다. 길이 막힐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 길이 맞는 길이고 맞는 시간표로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전환점으로, 무슨 전환점이냐? 전체를 보는 전환점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고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가는 전환점이다. 보세요. 마게도냐로 가니까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거기 누가 준비되어 있죠? 누디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하나님이 완전 준비해놨어요. 그냥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감동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누디아. 바울이 그냥 말씀 전한 겁니다.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운동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고민은 아닌데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동네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있는데 그거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기도해 주면은 귀신이 확 나가고 고침받으면 그 동네에 막 오만 전도운동이 일어날 건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막 그 동네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중한 병에 걸린 사람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기도해 주면 병이 막 그냥 나았다 그러면 그 동네 막 병든 사람 다 올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숙기 권사님 치유사회 가는데 우리 목적은 또 우리 치유사역은 그것도 목적은 아니지만은 치유사회 가는데 막 병이 났다. 암이 떨어졌다.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전환점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라. 아시겠죠? 아니 얼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업송동에 진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 가진 집. 그 집 여러분이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 집이 예수 믿고 막 그 집에 온통 변화가 일어났어. 그럼 막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고 수준이 떨어져서란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요. 그게 정말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다. 자,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 기도하니까 막 뭐지요?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란 역사 일어나고 옥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 열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구출되고 또 간수와 간수 가족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솔직히 여의도 수목원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때는 뭐 출근하고 퇴근하면 되니까, 그럼 월급 받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고, 여기 교회 철안에 와서 한 2, 3년 지날 때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그때 뭐 월급 50만 원 받았는데 왜 50만 원이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50만 원만 받아도 살겠더라고. 원체 서울에서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50만 원 받아도 형편이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50만 원 받았어. 몇 년을. 그래도 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뭐가 어렵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목표를 세우고 이웃교회와 비교를 하게 되고 뭔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꿈이 아니고 내 꿈과 내 비전을 갖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뭐랍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초심을 잃어버린 거지.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막 목표 세우고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이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막 40일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할수록 안 되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어디까지 갔냐?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주일날 교회 문 앞에다가 금일 휴업 이렇게 써붙이고 옆에 교회를 이용하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목사 양심상 그러지는 못하겠고 계속 한 거예요. 그게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나고 보니까는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전환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전환점. 무슨 전환점이죠? 진짜 힘없는 전환점. 하나님하고 너하고 맺은 언약 붙잡고 힘없는 시간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전도,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돼. 열심히 목표 세우고 도전하고. 죽을 상황이 오니까는 그때서 이제 전환점이라는 걸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게 그 말이 되니까요. 전환점. 그리고 전체를 보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좀 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전체를 안 보면은요, 교회 떠나서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왔는데, 그죠? 또 3월달에는 이제 계속 가요. 미국까지, 일본까지, 유럽까지 매주 가. 그게요. 우리 교회만 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전체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1000명 안 넘기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좀 보라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명 넘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큰 이익이 되고 우리가 준다고 하나님 나라 손해보고 그럴 거 없어요. 전체를 보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절대 응답 속으로. 여러분 그냥 예배 나와서 말씀
한 시간 듣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로 길이 막혔습니까? 전환점. 무슨 전환점이요? 진짜 힘없는 시간 가져라. 전체를 좀 봐라 말이에요. 전체 봐라, 전체.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응답이 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 전환점.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의 조건 기도입니다. 전환점을 찾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전환점을 체험하는 타임이 기도예요. 그런데 막 기도해서 찾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걸 체험하게 돼야 돼요. 기도에 대한 정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뭐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 붙잡으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뭘 구하느냐?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라는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만 구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것만 구하면 돼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 말 같은 말이니까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해라 그 말은 염려하지 말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염려하면 기도 안 한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말은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인본주의 쓰지 마, 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해라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으로 네가 항상 충만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의 축복 누리고요. 구원의 축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그 중간이 뭐죠? 그 중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크게 네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그거 기도하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고요. 제자에 의해서, RUTC 운동을 위해서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요 기도만,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그래서 훈련 받으신 분들, 메시지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겠죠?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삶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신다. 그 393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138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더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막힐 때 전환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진짜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을 얻는 전환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 막힐 때에 전체를 보는 전환점을 찾게 하시고, 길이 막힐 때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